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배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아가페 사랑을 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저는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이거를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이 타락된 죄성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타락된,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을 자꾸 거절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이 죄악된 본성대로 살지 않겠다, 이 결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너가 지금 마귀의 형상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래 선택받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형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마귀의 모습대로 살면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마귀 형상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욕심대로 살고 있고 거짓을 행하고 살고 있고 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할 만큼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증명이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거짓이 쉽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쉽게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욕심이 발동하면 그것이 절제가 안 되고 그냥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끌려다니며 행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마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 자녀다 라는 증명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숙이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랄지라도 우리 마음 깊숙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페 사랑을 자꾸 내 안에 드러나도록 하고 마귀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습을 자꾸 제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예수 믿고 저절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마귀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자꾸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정말 예수님을 꼭 빼어 닮은 사람, 그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죽음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가 내가 무시하고 대충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거 전혀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무관하게 그냥 종교성만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변화되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 내 마음 안에서도 자꾸 일어나는 욕심, 죄악,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거 다 버리고 또 내 삶의 모습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회개치 않는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을 방치해버리니까, 이걸 방임해버리니까 이방인처럼 다 더럽혀진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모습까지 가야지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요,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사실 앞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인내하고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원리, 그것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부분까지도 나아가겠다 하는 게 없으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저절로 변화되진 않아요. 그리고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전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할까? 변화도 없는데. 근데 꾸준히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결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내가 거저 살 수는 없지 하고 내가 결심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힘을 다하여, 그럼 역사하시면 그걸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수고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내 주변에서 도와줍니다. 그게 셀이에요. 셀장이 먼저 와서 권면하죠. 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큐티 하시고요. 일기 쓰세요.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사람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걸 듣고 그 안에서 상호 결합돼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평생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설계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원리대로 있어야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습대로 그걸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결정한 대로 살아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루도 지침 없이, 하루도 후퇴 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말씀, 그것은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에 첫 번째 4절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처음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크로디메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불공정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어떤 사건 앞에 너 분노로 반응하지 말라. 그것을 오래 참아야 된다.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을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성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파록스노, 이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 마크로디메오하고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성내는 것, 이게 자기의 캐릭터가 된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화가 나오고 이걸 주체하지 못하고 그 화나는 말들을 막 하고, 그래서 주변이 저 사람 참 성내는 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주변이 다 긴장합니다. 또 화낼까 봐, 또 뭐라고 막 투덜투덜 할까 봐, 원망불평 막 쏟아낼까 봐.
누군가 욕하고 미워하고 그럴까봐 이게 다 주변이 다 긴장합니다. 그런 캐릭터가 된 것. 이게 지금 파녹스노, 이 성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다. 사랑은 이렇게 성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내는 사람조차도 성내는 건 나쁘다, 분노하는 건 나쁘다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주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일에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자기에게 있어서는 다 의분입니다. 그럼 너무 정당한 거예요, 화내는 게.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화낼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 화나는 사이클로 자기의 캐릭터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내지 말라.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랑은 그렇게 성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내가 화내는 거, 내가 옳기 때문에 화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의분의 모습 가운데 화를 내는데요. 의분이 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하셨잖아. 사도 바울도 의로운 분노를 했잖아. 그 의로운 분노는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분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의분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화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할 때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내는 건 뭐예요? 참 치사하게 화납니다. 짜장면 순서 늦었다고 화내고, 웃으신 분들은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갈비탕 기름 많다고 화내고, 삼겹살 비계 많다고 화내고, 야, 요즘에 뉴스에 도배하고 있는 거 제주도에 뭐 어떤 뭐 음식점 짜장면 그 비계가 많다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로 화냅니다. 그런데 너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정당할 수는 있어도 초라하잖아요. 그렇게 화내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나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화내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화내는 그 순간이 사실은 화를 내도 되고 사랑을 해도 되는 순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화냈어. 그건 아니에요. 화내는 그 순간이 화를 내도 되는 순간이고 사랑을 해도 되는 순간인데 화를 내는 결론은 매우 험악하고 사랑을 하게 될 때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허물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라도 그걸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을 때 덮어주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5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들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노아 가족만이 그 구원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농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해갖고,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서 취해갖고, 그냥 옷을 홀랑 벗고 이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그 자는 모습을 보고 함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 어떻게 맨날 거룩한 척하다가 저렇게 하고 자고 있냐? 라고 이제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 둘한테 그걸 얘기합니다. 샘과 야벳한테 야, 아버지 진짜 얼레리 꼴레리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야벳과 샘은 똑같이 앉아서 야, 진짜 그랬냐? 정말 이상하다 한 게 아니라 다 이불을 들쳐갖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놓습니다.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에서 가끔 막 이렇다 저렇다 다 까발리고 말하고 자기가 있는 그 어떤 허물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말하는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덮어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럴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샘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는데 가서 함이 모함을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든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 둘한테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큰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 이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지, 그게 아니라 창세기 때서부터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큰 진노와 저주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분노하는 상황, 내가 무엇인가를 막 토해놓는 상황, 원망불평 막 토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그 사람에게 분노의 캐릭터가 돼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도 어느 날 보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얘한테도 이런 게 나타나? 이렇게 막 투덜투덜하고 화나면 앞뒤 안 가리고 다 뒤집어 놓는 게 나타나?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그 집안의 캐릭터가 되는 순간부터 축복의 명문가문, 신앙의 명문가문은 강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뒤에 마귀의 조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면 그 화라고 하는 단어가 불화자잖아요. 불이 일어나서 무엇을 불태워버리냐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가운데 사랑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정의만 남아요. 이런 게 옳은 거잖아. 이래야 되잖아. 나라도 말해야 되잖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언제 고쳐져? 라고 막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까발리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자기한테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은 덮어줄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졌으니, 불타 없어졌으니 정의만 남은 거야. 근데 그 정의를 갖고서는 하나님의 의는 없어진 거야.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그 대화 속에 단절과 가슴 아픔과 원한 맺힘만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결국 이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무너지는 이유, 이 분노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분노를 섞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서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냄의 마귀적 조종을 제거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만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1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밀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얘기를 듣고 말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너가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지 뭐. 너 행동을 보니까 뻔해. 이렇게 자기가 지레짐작해서 먼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녀한테도 먼저 이렇게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도 먼저 화를 내고 또 만나는 사람한테 그 지레짐작을 해서 먼저 화를 냅니다.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다 듣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듣고 그때 가서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내려놓고 판단해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도 이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막 툭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왜 이런 식으로 화를 내? 자기가 했던 거는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가 예의 있게 행동 안 하고 막 툭 했다가 종업원이 뭔가 물 탁 넣으면 왜 이런 식으로 불친절해? 하고 막 화내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상호간에 화낼 일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러면 어떨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냥 내가 막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 막 괘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게 지금 분노의 캐릭터를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 깊이 생각하고 앞뒤 부분 다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따져놓고 그렇게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평상시에는 우리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갖고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과연 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의무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자신이 살펴봐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분노의 캐릭터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순간이 올 때마다 자기가 의무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노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자기 마음이 끄는 대로 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했던 이 진노의 자녀의 삶의 모습대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끌고 가는 삶. 이게 결국은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진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마음대로 살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러면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 뿌리가 박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깨져야 됩니다.
씨가 안 깨지고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씨가 깨지지 않고 씨채로 그냥 있으면 씨 안에도 양분이 있거든요. 그 양분으로 며칠 살까요? 아마 일주일도 못 살 거예요. 그럼 썩을 거예요. 죽으니까 그 생명이. 근데 거기서 깨져요. 씨가 깨지고 나면 뿌리가 내려가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물도 양분도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내 자아 안에 있는 힘으로 얼마큼 신앙생활하고 얼마큼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있어 죽어요. 근데 이게 내 자아를 부인하면, 내 자아가 깨지고 나면 거기에 준비된 게 있다니까요. 세움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분이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서 내가 자라나요. 자라나서 딱 싹이 터갖고 잎사귀가 딱 나와요. 그럼 잎사귀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광합성이 돼서 또 다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박아서 깨지고 자기 자가 깨지고 나면 그 안에서 교훈도 세움도 이런 양분과 물이 있고요. 거기서 자라나서 믿음의 싹을 틔워서 잎사귀를 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감사가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그걸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처럼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의 뜻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참 예수님 닮아 있다, 이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그 미장원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이제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니까 어느 교회냐? 세종학교회다. 그랬더니 그 미장원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세종학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 랜드마크입니다. 그래갖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개판을 치면 이거 참 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교훈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못된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기를 너무 싫어해요. 이거 어떻게 무슨 천성이 이 모양일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는 내 위에 세운 리더의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참 고집불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너에게 갖고 오고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완전히 주님 안에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